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곳에 우리 필그림 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주님 나라 위에 충성합시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21장입니다. 500쪽. 구약성경 500쪽 드디어 21장까지 갔는데, 오늘 21장에서는 본문은 연대를 초월하여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브온 족속에 대한 사울의 범죄로 인하여 다윗 시대에 임한 3년의 대기근 사건이 오늘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 왕국에서 활약한 다윗 용사들의 무용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 22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니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모올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호사 사람 십부겟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장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21장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3년의 기근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3년 동안 계속되는 기근 때문에 이 기근을 하나님의 징계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그 징계의 원인에 대해서 물었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징계의 원인은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데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속죄하는 방법을 묻자 사울이 자신들을 학살했으니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주어 목매에 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다윗 왕이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누구를 내어줍니까? 아야의 딸 리스바의 2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그 다음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모올라 사람 아드리엘의 5 아들, 그래서 이렇게 7명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겨서 목매어달아 죽게 하는 내용이죠. 15절에서 22절까지 블레셋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을 도와 활약한 인물들과 그 사건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거인족 아들인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를 쳐 죽인 사건, 그리고 후사 사람 십부게가 거인족의 아들 삽을 쳐 죽인 사건, 엘하나니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마를 쳐 죽인 사건,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키가 크며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인, 그러면 총 몇 개죠? 6, 4, 24, 6개씩 24개가 있는 이 거인을 죽였다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4사람 가드의 거인족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부하들의 손에 넘겨졌더라 하면서 오늘 21장이 마감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 묵상 포인트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언약을 지키시는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보실까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의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자연적 재해 있죠. 전쟁이나 또 기근, 이런 것들은 단순한 자연현상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이 기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영적 각성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3년 기근이 있자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정확한 기근의 원인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왜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이 기근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2절 보실까요?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과 맹세하였거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무슨 맹세입니까? 이 맹세를 살펴보려면 여호수아 9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9장. 이 9장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 기브온 주민들이 이 생존의 자구책으로 위장 전략을 썼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속이고 화친 조약을 그때 체결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9장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언약을 맺은 장면이 9장에 나오는데,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19절도 보실까요? 그런데 그들의 정체가 탄로나게 된 것이죠. 그들의 위장전입 사실이 탄로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기브온 주민들의 정체가 탄로났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맹세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기브온 주민과 맺었던 이 언약을 파기하고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이 되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한 그의 명예를 더 중시해서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언약을 파기한 죄에 대하여 그 죄값을 물으시고 기근의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를 깨닫고 사울의 자손 중에서 이제 그들에게 물어서 그들의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어주라고 해서 다윗이 그 징계의 원인을 하나님께 묻고 이 원인을 확실하게 깨달아 사울의 자손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자손 7명을 목매어 달아 죽이게 되죠. 14절 보실까요?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이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에 3년의 기근이 임했는데 그 죄값을 사울의 자손 7명에게 묻고, 그리고 그들의 뼈를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와 함께 셀라에 있는 기스의 묘에 장사한 후에 그제서야 3년의 기근이 끝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언약을 파기했을 때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파기했을 때는 여지없이 우리에게도 심판이 임한다는, 그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공의로운 성품이에요. 자, 두 번째,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자들이었지만, 이 어찌됐든 몰래 맺은 언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과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공의롭고 신실하신 성품을 찬양하며 우리도 주님처럼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당신의 공의롭고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한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우리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당신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지키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할 포인트는 다윗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찬양하겠습니다. 15절 16절 보실까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뭐하매?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다윗이 피곤하여 지칠 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블레셋 거인의 공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보실까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비새와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에게 전장에 나가지 말라고 권하고 있죠. 그리고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거인을 쳐 죽입니다. 그의 목숨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다윗 곁에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안전과 존속을 책임지는 다윗 왕은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에게 붙여준 신하들, 백성들이 다윗이 전장에 나가지 않도록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외치며 보호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협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기 속에서 매번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래서 철저하게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블레셋은 전쟁할 때마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부터 22절까지.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마다 누구를 내보냅니까, 여러분? 가드의 장대한 거인들을 출전시켰다고요. 그냥 일반 사람, 무장된 사람을 출전시킨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훈련된 병사를 출전시킨 것이 아니라 지금 강조해서 말한 부분이 뭐입니까? 신장이 거대한 거인들을 내보냈다라고 지금 연속해서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사실입니다. 그들은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들의 장대함을 승리의 요건으로 생각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패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블레셋 거인족의 아들인 이스비브노블 스로야의 아들인 아비새가 쳐 죽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후사 사람 10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삽을 쳐 죽였다는 사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골리앗 얼마나 신장이 거대했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에요.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후 라흐마를 죽였더라. 그리고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은 키가 크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몇 개인 6개인 24개, 우리는 20개잖아요. 근데 4개가 더 달린 이 거인을 죽였더라. 이 거인족 4사람을 내세웠지만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 쳐 죽이게 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대적이 거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문제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면 할렐루야 하실까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이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믿으며 힘차게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에 속한 모든 심령이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매일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강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거인의 민족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승리하심을 믿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김희자 사모님과 조선미 집사님, 고진수 간수 집사님과 정공림 집사님, 일교구 세대들, 그리고 영혼육이 병약한 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특별히 필그림의 모든 심령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무너지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힌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타락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주이신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거짓 없고 진실한 신앙생활과 목회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어두운 세상 속 진리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잃어버린 이름과 명예를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국가적 재난 위기 속에 있나이다. 산불로 인하여 온 국민이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나이다. 주님, 비를 내려주셔서 산불을 꺼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국가적 재난 위기를 극복하게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신 언약에 대해서 공의롭고 신실하신 당신의 성품을 이 시간 함께 묵상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언약을 파기한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주님 공의로운 당신의 성품과 그 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과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맺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기본 사람들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방인이었던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도 당신의 백성인 우리 필그림의 권속들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희들 주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다윗에게 주셨듯이 오늘도 주님의 그 승리와 보호하심의 은혜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심을 믿고 담대히 승리하며 전진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크고 거대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들고 아버지 세상 속에 나아가 당당히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현재 국가적 재난 위기 속에 있사오니 산불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온 국민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아버지 산불을 꺼뜨릴 수 있사오니 주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 타락한 목회자들과 한국교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짓 없는 신실한 신앙생활 그리고 목회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 나라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국가적 재난 위기 속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주님 회개할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로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고 온갖 거짓과 탐욕 아버지 하나님 죄악에 만연한 삶을 살았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의 민족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